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며 윤기석 장로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 한 주의 생애가 이제 거의 마치고 또 주님의 안식일을 맞이하는 예비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안식일을 잘 예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또 안식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달음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사도행전 56장 반모섬 두 번째 부분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들 곁에서 요한은 그 피난처에서 그가 두려움 없이 숨을 수 있는 그의 능력의 반석인 그리스도를 회상하였습니다. 바위로 덮인 반모에 정배된 사도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가장 열렬한 영혼의 갈망, 가장 열렬한 기도가 올라갔습니다. 요한의 생애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연로한 교역자들을 쓰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뚜렷한 예증이 됩니다. 이때 요한이 거의 100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연로한 교역자들을 쓰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뚜렷한 예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 아닙니다. 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우리 송 집사님도 지금 연세가 많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듯이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봉사가 끝났으며 언제 꺾일지 모르는 낡고 상한 갈대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전히 그가 쓰시기에 적합함을 보셨습니다. 비록 이전의 활동의 현장에서 추방되었을지라도 그는 진리를 증거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반모섬에서도 그는 친구를 사귀고 개심자들을 얻었습니다. 그의 기별은 기쁨의 기별로서 구주께서 그들을 데리러 돌아오실 때까지 하늘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재하시는 부활하신 구세주를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이 그의 모든 이전 생애 동안에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하늘의 기별을 받은 것은 주를 섬김으로 나이가 많아진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애의 관심이 하나님의 사업에 결부되었던 이들에 대하여 가장 친절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 노령의 일꾼들은 폭풍과 시련 가운데서도 충실히 섰었습니다. 그들이 허약할지는 모르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업에서 그들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재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연로하고 비록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무거운 책임들은 질 수 없을지라도 그들이 줄 수 있는 조언은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실수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에서 그들은 오류와 위험들을 피해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조언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시험과 시련을 견디었고 비록 그들의 활력을 다소 잊어버렸지만 주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지혜를 주십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에 그들의 주님을 섬긴 사람, 진리를 위하여 서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에 빈곤을 견디고 충실히 선 사람들은 영광과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젊은 교역자들이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지혜와 능력과 성숙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들 중에 이와 같은 교역자들이 있는 것이 그들에게 크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들의 회의 석상에서 그들에게 명예스러운 자리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그들의 생애를 바친 이들은
그들의 지상 봉사에 종말이 가까이 이를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사업에 관계하였던 경험들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회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진 그분의 놀라운 교제에 대한 기록, 그들을 시련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분의 크신 인자에 대한 기록이 새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되풀이해서 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로하고 연단을 받은 교역자들이 그들의 자리에 서서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남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소임을 다하기를 바라시며 당신께서 벗으라고 명하실 때까지 그들의 갑주를 입고 있기를 바라십니다. 박해를 당한 사도 요한의 경험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위한 경이로운 힘과 안위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음모를 방해하지 않으시지만 그들의 계책을 시련과 투쟁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과 충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작용하게 하십니다. 흔히 복음교역자는 핍박의 폭풍과 쓰라린 반대와 부당한 비난 가운데서 그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러한 때에 시련과 고통의 풀무에서 얻게 될 경험은 온갖 고통을 치르고라도 얻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께 가까이 이끄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과 당신의 능력을 보이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라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대처하고 신임의 지위를 감당하고 그들에게 성취하도록 주어진 능력의 큰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증인들은 진리를 위하여 비난과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요셉은 그의 덕행과 성실을 유지한 까닭에 회방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자 다윗은 원수들에게서 맹수처럼 쫓김을 당하였고 다니엘은 그가 하늘의 충성을 다한 까닭에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였으며 욥은 이 세상 소유를 다 빼앗기고 육체에 매우 큰 고통을 받아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몹시 싫어하였으나 성실을 유지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도록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단념할 수 없었으며 그의 증언은 왕과 귀족들을 매우 경로하게 하였으므로 그는 무시무시한 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와 그의 지신 십자가를 전파한 까닭에 돌로 침을 당하였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사자였기 때문에 옥에 갇히고 몽둥이에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목배임을 당했죠.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섬에 유배당하였습니다. 인간의 확고부동함에 대한 이와 같은 모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 당신의 영원한 임재와 한결같은 은혜의 약속들의 충실함을 증거했습니다. 이것들은 세상 세력을 저항할 신앙의 힘을 증거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쉬고 아무리 혹독하게 시련을 당하고 폭풍이 요동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키를 잡고 계심을 느끼는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안목으로서만 영원한 부의 가치를 옳게 평가하도록 현세의 삶을 저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안목으로서만 영원한 부의 가치를 옳게 평가하도록 현세의 삶을 저편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영광과 부를 얻고 시련이 없는 생애를 살리라는 희망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극기와 비난의 길로 당신을 따라오도록
그들을 부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은 악의 연합 세력의 반대를 당하였습니다. 무자비한 동맹으로 악한 사람들과 악한 천사들은 모두 평화의 왕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거룩한 동정을 나타냈으나 그분의 세상과 같지 않음이 가장 심한 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비난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 모든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해의 성격은 시대와 더불어 변하나 그 원칙, 그 기초가 되는 정신은 아벨 이후로 언제나 주의 택하신 사람들을 살해한 바로 그 정신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습니다. 사단은 그들을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였으나 그들은 죽음으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의 능력의 증거였습니다. 악인들이 육체는 고문하고 죽일지 모르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인 생명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남녀들을 감옥에 감금할 수 있으나 정신은 결박할 수 없었습니다. 시련과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품성이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품성으로 얘기하고 있죠. 시련과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품성, 품성의 회복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품성의 회복은 뭘 통하여? 시련과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증오와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훈과 훈련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어떤 박해를 받을 때에 오히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은 좁은 길을 보고 고통의 풀무에서 순결하여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쓰라린 투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길을 실천하고 쓰라린 실망을 통하여 죄의 악함과 비애를 배워 죄를 증오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그들은 흑암 저편의 영광을 바라보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이나 박해를 당할지라도 그것이 현재의 고난이 결코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이 현재의 고난은 작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과 또 기쁨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송 집사님부터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라는 행복과 평안함과 안전한 것,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재림의 때까지 두실지 아니면 잠재우실지 모르지만은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인데 결국 죄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나를 내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게 하는 그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 선생은 나이가 많아졌을 때 이전보다 더 기별이 많아졌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 자신에게는 왜 큰 일을 맡겨 주시지 않느냐고 주님께 더 큰 일을 맡고 싶다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감히 뭐 그런 생각을 엄두도 못 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 대목을 읽으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연단이 되고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때 맞춰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그릇이 됐을 때 그래서 맞춰서 이제 일을 할 그 임무를 맡기시지 않는가. 그래서 자신이 큰 일을 하고 싶다면 부단히 주님의 그 교육을 받고 자신을 성장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당하는 것들은 결국은 다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내면 더 큰 일, 그러니까 작은 일을 충실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윤 장모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그 요한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노인이 된 다음에 노인들도 이 교회에서 할 일이 있다. 그들의 경험이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젊은이들과 연합하여 함께 교회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꽤 중요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며 또 앞으로 나가는 또 이제 교회에서는 뭐 그래도 제가 어린 편에 속하지만 함께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마지막까지 또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요한은 오히려 거의 100세 됐을 때 이 요한 계시를 받아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송 집사님도 그렇고 송 집사님 네. 희망 있으시죠? 아멘. 예, 네. 하나님께서는 나이 들었다고 너 이제 할 일 다 했어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의 경륜과 그 경험을 교회에 활용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무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시련과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풍성이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서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증오와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훈과 훈련을 받는 것이다. 때로 우리가 어떤 시련과 박해를 받을 때 좀 싫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근데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시련과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어떤 기대감을 갖고 혹시 그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죄져서 무슨 죄 때문에 이렇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더 믿음직스러운 주님의 충성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아픔이나 또 어떤 시련들이 왔을 때 우리가 슬퍼하기보다는 주님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십니까?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냥 있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어제도 말씀드렸죠. 힘들면 힘든 대로 뭐 기도가 안 나오면 하나님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든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억력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나이 많다고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내서 또 기도로 주님과 더 산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연륜이 많으신 어르신분들에게 큰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할 일이 없고 쓸모없다라고 생각하여 또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이때에 주님, 그들이 꼭 주님의 사업에 필요하다는 이렇게 권면을 주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르신들을 힘을 실어주고 또 그분들이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감기 전까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힘을 내어 기도하며 또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정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온다 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안식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